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광복절 81주년이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 앞에 재건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재건의 의미도 광복절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광복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광복절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여기 앞에 작은 종들이 보통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보시기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을 거고 있으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앴습니다. 왜 없앴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동방 예배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게 조그마한 이 작은 종입니다. 이걸 딱 누르면 다 일어서 가지고 동방 예배를 합시다. 그 의식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우상 숭배의 도구다. 없애자. 그래서 없앴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냐? 그건 그분들이 왜 그걸 계속하고 있는지 제가 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일본의 자기들 표현으로는 천황이라고 하는데 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데 동조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우상숭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천황을 신으로 섬겼던 동방요배한 것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재건 교회들도 제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 없앤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교단이 설립된 배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특별한 선물을 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참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설교 본문으로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에다가 슬픈 이야기에다가 또 주로 그 책망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고통과 아픔이 아주 절절히 들어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아픔과 고통을 피눈물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은 이제 시의 형식을 가지고 A, B, C, D 그 순서에 따라서 시를 기록했습니다만 마지막 기도할 때는 너무 간절해서 순서 자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여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걸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날처럼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옛날처럼 회복된다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생각해 보면 옛날처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옛날처럼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세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달라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을 해방할 때 이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해방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에베소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내린 벌이 무엇이냐 하면은 징계가 무엇이냐 하면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정도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끝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이미 끝냈으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타냈으니까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복이고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내린 복 저주가 뭐냐 하면은 이 평안을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이거는 아닌데 뒤에 있는 말씀인데 하여튼 뭐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기도하지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바빌론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곳에 잡혀간 사람들이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거기에 가서 가정도 꾸리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바빌론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나라는 망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거기에 비전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바빌론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이제 신사 담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 이 재판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그 재판에 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일본의 앞제비들에게는 원수들은 죽여라, 없어져라 이런 미워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이 행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재판하는 저 일본의 앞제비가 되는 제국의 앞제비가 되어 있는 저 재판장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절개를 굽히면 저 사람들은 영혼을 죽인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법이 그래서 그 행벌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 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저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지조를 당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 말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거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일본을 위해서 혹은 일본 앞제에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있는 모습이고 그 속에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그 지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하고 투쟁을 한다고 데모한다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이뭐 믿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신조가 있는 사람이다, 절개가 있는 사람 그런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를 이후에 회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을 놓지 않는 이유가 이 종을 놓는 교회들에 대해서 회개하시오. 그 선언입니다. 동방요배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회개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벌을 내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거짓으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먼 이방 나라에 끌려가 있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으로 기도하고 허울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깔아내서 벌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회복이라고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기들만을 위한 그 특별 그런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아주 울타리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너희 후손의 복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계 만민이 세계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복음 메시지,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는,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회복되거든요.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도록,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받도록 구원을 베풀 때는 그렇게 메시지를 내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여러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잡족들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좀 우리 어감에는 잡족이라고 하니까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민족들도 여러 그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서 이 신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이 항상 그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잡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처음에 있었더라도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해서 그 사람들도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의 부족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예레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온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이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에 대하여 이제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다니엘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돌아왔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사람 되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고 선배들이 잘못했던 것이지만은 선조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자복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재건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활동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10년도 안 지나서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더 큰 무엇이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작게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을 지은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 되어야 제대로 성전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지어놨는데 백성들은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보내셔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을 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일으키시고 그 성전된 모습을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성전된 모습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진정한 모습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함께 서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강복을 이룬다. 그 복음 통일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북 통일이 되지 아니했으니 미완의 강복절이다 이렇게 함께 돼야 되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는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또 강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일꾼이 되었다. 사명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만 해방이 필요하고 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이 해방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온 세상이 온 이방의 나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다. 이 강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은혜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하겠습니다.